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사역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부분이 갈릴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줬던 그 말씀의 성취, 그죠? 창세기 49장에서부터 그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 성취 속에 있었던 납달리 지역에 관한 성취의 모습이 그 갈릴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룰 때 공생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은 그 지역을 통틀어서 모든 것의 첫 번째 화제거리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은 일반적인 기적과 이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은 그 가르침 받은 속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단순한 비범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일반적 비범한 사람의 그 단계를 넘어선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탁월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 앞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회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기로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신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다가 삼킨 결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해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또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결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총정리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값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30에 넘어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값을 지불할 때도 단순하게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값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결단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길을 밝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흑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두 눈은, 육신의 눈은 밝습니다. 저처럼 앞이 잘 안 보이면 안경도 끼고, 그죠? 우리의 육신들은 눈은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 눈은 흑암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연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인명을 그저 똥가리를 내어서 살해하기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오락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저는 오락했던 기억이 40년 전에 핑퐁 게임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외에는 제가 오락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한 오락을 했던 것은 바둑 두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컴퓨터 가지고 오락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가지고 오락하는 것보다는 그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친구들이 오락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저는 오락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체질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락실에서 근처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학창시절 때 만나자 그러면은 오락실에 들어가지 않고 오락실 밖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도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흑암 속에 가려있는 그들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어나고 있는 오락게임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전쟁 프로그램이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오픈게임이고, 그냥 총 들고 싸워서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들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인명들이 마치 파리 목숨 같다라는 그런 인지적 모습이 우리 속에 알지 못하게 암시적으로 새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드라마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전부 다 드라마가 추잡합니까? 드라마 내용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 보십시오. 전부 다 불륜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불륜이에요. 대부분 다 불륜. 거기다가 액션 프로그램을 보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한 번 나타나면은 한 해당 수십 명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 이게 전부 다 영적 흑암 속에서 나타난 결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다 보니까 진리를 전가하는 일에 그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계층적 구조적인 측면에 이런 인명을 경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음란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에 우리를 하여금 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이렇게 가지고 매매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피자 한 판을 사는데 비트코인을 10,000몇 개를 2만 개인가 하여튼 가지고 피자를 한 판을 사는데 두 판인가 사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몇 년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왜 이런데 우리가 올인을 할까? 영적 흑암 속에 잡혀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피땀 흘려서 노동을 통하여서 먹을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노동은 신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가도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노동이라는 땀 흘림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그 과정들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노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탕주의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속에 빠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 흑암 속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잡아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어떻게 놓인지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31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영적 흑암을 우리가 밝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요,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번영신학들이 보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은사적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육체적인 육감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니까 그 신앙이 결국은 이단성을 가지는 신비적 경향 속에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격길을 가는 신앙들로 그 모습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흑암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증거되지 못하면 그것은 흑암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31절부터 32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참된 제자도의 길을 세상을 향해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제자도의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말씀을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함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모이던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속에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야, 저분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듣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아담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 또한 온 인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었던 온 인류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무엇인가 하면 신성과 인성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도 메시아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능력을 바라는 자,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은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아시겠습니까? 메시아는 항상 그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통방통한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속에 분명히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정치적, 군사적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요, 영적 흑암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면서 삼킬 때에 한 방향으로 삼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삼키고 무섭게 삼키고, 그런가 하면은 속여서 삼키고 꼬셔서 삼키고 자기 편들게 만들어서 삼키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삼켜버립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흑암이라는 상태를 밝혀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정치인이 당신 비트코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버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거를 몇 번 치룰 만한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지 못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땀 흘려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요, 전부 다 범죄한 속에서 이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흑암 속에서 죄 짓는 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땀 흘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적 땀이 있고 육체적 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비트코인 그 투자하면서 벌을 들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영적 흑암 속에서 나온 바로 결과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래서 참제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 어디에 거했을 때? 내 말 안에 거했을 때, 내 말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참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제자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참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흑암을 밝히게 되면은 우리의 본질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참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을까요? 예? 참과 진실을. 예수님께서 참을 강조했던 이유는 거짓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속이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의 편으로 그가 꼬들킴을 통해서 자신이 편으로서 흡수를 할 때에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꼬리였습니다. 꼬리. 꼬리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이에요. 거짓과 속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참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기 되면은 참과 거짓 속에서 구분되는데 마귀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마귀는 우리 속에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우지 못하니까 속이는 영들이 들어오고 그 속에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원사자가 되어서 삼킬자를 찾을 때에 음란한 영을 퍼뜨려서 넘어뜨리고 또는 물질이 또한 공고함 속에 있는 자들은 꼬들겨서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가르치고 저렇게 해서 방법을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거짓된 유혹을 통해서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올 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거하던 여자에게 거짓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짓의 압인 마귀에 속하지 않는 길을 걷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진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를 알게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로 또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 참과 거짓이라는 그런 원칙과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귀는 이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세계의 첫째 곳곳에 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다가 뿌려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것을 부인하도록 증가하도록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인 그런 상태, 미혹의 영이 그리고 또한 귀신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양심을 도덕적 불감적 상태로서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세상에 참과 거짓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불감정 속에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엎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유권 해석에 따라서 참과 진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썩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지럽힌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증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저주의 사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황불못의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흑암에 포로된 세상의 영혼들을 마귀의 영에 속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는 세상, 우리는 이들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밝게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 길을 조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3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권 해석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영적 흑암 속에서 잡혀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가르침 속에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참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말하니까 발끈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종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비록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를 딱 들고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문제를 들고 놓은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들은 세상에서 종된 사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강력한 하나의 선민 사상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할 것이라 자유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인류는 혈통을 떠나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밝게 되겠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밝히는데 두 번째는요, 거울로서 비춰서 보게 해야 됩니다. 칼빈이 보면은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말씀이 쓰라면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로 33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비록 로마 압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관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이 AD 약 한 65년에서 70년 또는 73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디도가 황제가 되기 전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쳐버리죠. 그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신앙으로서는 지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서민사상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소리에 발끈하는 거죠. 비록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였지만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은 이 신앙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치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생명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된 적이 있다고 네가 말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 관계도 훼손당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발끈하고 예수님께 지금 달아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적으로 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유할 필요가 없다는 그 논리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게. 이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의 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선민 사상을 들고 예수님을 들이받아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당신은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당신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다양한 모습들로 반응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유대인들의 삶들의 여정을 다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사상에 관한 전통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정 상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주 이 말을 하게 되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의 거울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 있는 8장 그 잠깐 앞에 보면은 8장 3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공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끌고 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공회에서 그들이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그럼 공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공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공회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모세법에 의하면 모세법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모세법으로서 다뤘을 때 이 여인에게는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판결은 바로 돌로 치는 겁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을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땅에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땅에 글을 쓰는 것은 단순한 땅의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흙인 사람의 양심에게 그 양심을 열어버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의 양심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양심의 문을 열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시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누구까지 없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더라. 33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양심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던 것처럼 양심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울이 되되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양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양심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울을 그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거울을 비추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였지만은 두 번째는 뭐가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길을 밝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울을 그들에게 영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을 돌아보게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거울들을 비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5절부터 36절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죄의 종로서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을 그럼 받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공로입니다. 죄의 종된 신분으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세워진 자는
죄의 종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종은 죄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집은 하늘의 처소를 말합니다. 종은 죄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된 자는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된 자는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종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집은 주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죄악된 상태 속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의 처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이룬 대속의 값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속의 값. 이 대속의 값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쳐놓은 세속의 덫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의 복음은 세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삶들을 바꿨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특히 18세기의 영국은 말 그대로 양심의 마비 상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영국이 강력하게 일어섰던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 개발이었습니다. 식민지 개발. 착취,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팔아먹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팔아먹기까지는 양심이 가책이 찔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에 대한 해방을 주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노예들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잡아서 팔아먹어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 영혼이 없다. 그냥 팔아먹는 거다.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18세기 영국을 일깨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였습니다. 참으로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인종의 구별에 의해서 죄인이고 죄인 아닌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대속의 죽음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그는 타락한 세상이 주는 부귀와 명예를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처소를 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 제도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악의 형틀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원 처소를 돌아보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스데반, 그는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집사 직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공에 붙잡힙니다. 이때 이 공에 붙잡히도록 했던 것에 있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가표를 던졌고, 그리고 또한 그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자신들이 회심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상황들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믿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게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대속의 공로로서 힘입은 우리의 모습, 그 속에 비춰졌던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던 것을 그대로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증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고 감당해야 될 사실들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욥기 19장 8절과 그리고 30장 13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공경에 빠지고 때로는 악인들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힌다는 것, 그 길을 밝힌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놓였기 때문에 공경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의 방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그리고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닿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길을 조명할 때에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더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권세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밝혀 나갈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자신의 마치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그런 속에 또 스스로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증거해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훈련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훈련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목사 제자 만들어버리고, 제자 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사람 제자 만들어버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제자 훈련들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때, 길을 밝힐 때 우리는 주님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밝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던 거죠. 내가 예수와 바울은 아는데 너가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귀신 들어가지고 호미백산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 속에 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18편 32절의 말씀처럼 그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밝혀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는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무지하여 또한 연약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고 할 때에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밝게 될지를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안에 우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런 속에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거울을 비춰내는 회개 전파자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대속의 죽음의 그 공로 속에 우리는 자유함을, 그리고 또한 그러한 속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가 정인이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봅니다. 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인으로서 대속의 공로를 밝혀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삼가 마음 반석에 잘 새기고 난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게 하사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복된 손과 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될 때에 이 능력은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어라 또한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리는 말과 그리고 또한 등경 아래에 감춰버리는 말씀의 일꾼이 아니라 항상 등경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궁핍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도 성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시편 18편 또한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갈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리가 임한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고래의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